반갑습니다. 오늘은 법의 등급 마지막으로 대강열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저는 그 대산종사님이 해석해 놓으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열애에 대해서 해석한 거거든요. 대산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애는 오는 것 같을 뿐 흔적이 없다는 뜻이다 라고 해서 오되 오지 않고 가되 가지 않는 것이다. 오되 오지 않고 가되 가지 않는 것이다. 예. 대강열애인은 계속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다 헷갈려요.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그 경지가 그렇잖아요.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예. 우리가 짐작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자리가 그래서 다 이런 식입니다. 오되 오지 않고 가되 가지 않는 거 뭐 왔다는 얘기가 같다는 얘기지. 예? 이걸 하나 더 들어가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왔다는 상과 생각과 내가 생각하기에 같다는 그 관념을 벗어나라는 얘기죠. 우리는 뭐 항상 우리의 중생의 사고는 항상 현상적인 것에 얽매 있잖아요. 왔는지 갔는지. 근데 열애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오고 우리가 봤을 때 가는 거지. 그분 입장에서는 온 바도 없고 간 바도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열애에 대한 뜻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대종사님은 대강열애를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정전 원문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자대비로 일체 생명을 제도하되 제가 한자 세대가 아니라 대강열애가 되면 앞에 대자가 붙어요. 그렇잖아요. 저한테 교우님은 대자 대비하시네 이렇게 하지는 않죠. 그냥 뭐 조금 제가 우리 교도님들한테 마음을 좀 잘 쓰면 참 자비스러우시네 이렇게 하지 대자 대비하시네 이렇게 하지는 않죠. 대자라는 것은 함부로 붙이지는 못하죠. 예. 그래서 대강열애이잖아요. 앞에 대자가 붙죠. 열애한테 주로 대자가 붙어요. 그러니까 대자, 대비 이게 열애에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인데 대자는 뭘까요? 대자, 대비.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이제 대자, 대비가 나오는데 대자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중생이 착한 일을 하면 기뻐하고 뭔가 이제 좀 선도로 이끌려 주시려는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인데 제가 대자 대비를 가늠할 수는 없겠지만은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디서 이렇게 천상의 목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우리 소법당에서 모임 공부를 하면서 청년들이 아주 그냥 즐겁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저같이 법력이 부족한 사람도 참 좋다. 사랑스러운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대자까지는 안 나오는데 자까지는 나오더라고요. 이 마음인 거죠. 앞에서 보니까 그냥 공부하는 거 보니까 되게 좀 든든하고 흐뭇해요. 예, 맨날 와가지고 수요 공부방 하기 전에 1시간씩 공부를 하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법사님들이 청년들 보면은 그렇게 흐뭇하시잖아요. 뭔가 열심히 강연하고 그 마음이 이제 대자 대비의 일부분이 되겠죠. 흐뭇하지 않으세요? 막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와서 또 하고 그러면은 또 후진들이 와서 그게 이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대자고 대비는 뭘까요? 대비는 슬퍼하는 마음인데 이런 슬픔이죠. 내가 샀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해서 생기는 그런 슬픔이나 내가 좋아하던 사람이 날 떠나가서 생기는 그런 슬픔이 아니라 이 슬픔은 내가 이제 부처가 보기에
중생들이 이게 만약 칼이에요. 칼을 손으로 꽉 붙잡고 있으면서 아프다고 울고 있어요. 놔라 그랬는데 놓질 않아. 예. 그러니까 슬픈 거야. 아, 왜 저거를, 그러니까 부처가 보기에는 왜 저걸 붙들고 있지 하는데 중생들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아프게 하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서 슬픈 거고, 마음을 보면은 마음이 스스로 다쳐요. 마음을 스스로 힘들게 해. 그러니까 누가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망하는 마음을 내고, 내가 욕심을 하고, 내가 집착을 해서 힘들어. 누가 주는 힘듦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만들어진 감옥에 살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칼을 붙들고 나서 아프다고 하고 있고, 예. 놓지를 못하는. 그걸 보면서 느끼는 슬픔이 대비입니다. 예. 아까 같이 이제 뭐 조금, 예. 인생 살면서 의식주를 장만하면서 생기는 슬픔은 그냥 비고요. 예. 대비는 그런 중생이 정말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것만 알면은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 조금만 놔버리면 되는데 그걸 절대 죽을 때까지 못 놓는 거죠. 이제 죽을 때까지 칼을 잡고 이렇게 사는 거죠. 피가 흐르는데. 예.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픈 것이 대비가 되는 거죠. 예. 대자, 대비. 이게 이제 열에 의해 대자, 대비가 됩니다. 아까 이제 대종사님께서 그 일제시대 때 진짜 엄청난 고통을 받으셨거든요. 제가 그 당대 자료들을 보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았는데, 그래도 제자들이 저 정도면 대종사님이 원망을 하겠지 하는데 끝까지 그 사랑하는 마음을 놓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불쌍해하는 거죠. 안타까워하는 거고. 대자 대비인 거죠. 예. 그래서 모르니까 그렇지 알고야 그럴 리가 있느냐, 이 말을 많이 하셨대요. 예, 제자들이 얘기하면은 모르니까 그렇지 알고서야 그렇겠냐, 그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대자 대비잖아요. 예, 모르고서 그랬겠지 알고서야 그랬겠냐. 이것이 대자 대비이고요. 만능이 겸비해서 열애는 삼능 삼졸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삼능은 만능, 만지, 만덕. 예, 이게 능할 능자, 지혜 지자, 이게 덕덕자에서 만가지 능력. 예. 그래서 이제 일만 만가지 지혜, 예, 만가지 덕. 이렇게 해서 이제 만능, 만지, 만덕이 삼능이고, 삼졸은 이 반대인 거죠. 아까 같이. 예. 능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이제 덕스럽지 못한 건데, 이 삼능을 갖추고 계시면서 삼졸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졸 자유. 그러니까 우리가 능하다고 생각하면은 무엇을 잘하는 것만 잘하는 사람이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들은 능할 자리에서는 능하고, 또 스스로 자기 능함을 감출 자리에서는 또 자기가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자기가 밝아도 어두운 척하고, 예. 자기가 덕스러워도 덕스럽지 않고 때로는 무자비를 행할 수도 있고, 예. 능졸 자유 하시는 것이 이제 부처님의 만능인 거죠. 이 만능이라 생각하면 우리는 참 만능이다고 하면은 뭔가 되게 기능도 많고 뭘 많이 알고 수량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많다라는 것을. 예. 다. 예. 너 뛰어나다. 예. 뭔가 경쟁에서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비교적으로 이렇게 우위로 생각하는데, 여기서의 열애의 만능은
능졸 자유입니다. 능할 때는 능하고 또 졸할 때는 내가 좀 못한 것을 보여줄 때는 부족한 것을 보여주는 그 자유. 예를 들자면은 그래서 능졸 자유, 그 다음에 명함 자유, 대소 자유. 이게 이제 열애의 능력이거든요. 요거는 만능인 거고, 요거는 그러니까 이것은 삼능인 거고, 이것은 삼졸인 거죠. 예. 능하기도 하고 졸하기도 하고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는 거. 예. 이 자유가 있는 것이 이제 열애인데, 대종사님 당대에 일제 조선 총독부에서 엄청나게 원불교 불법 연구회를 괴롭히고 감시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대종사님을 인도의 간디와 같은 분으로 지목을 하고 직접 총부에 와서 대종사님을 대종사님을 인도의 간디 같다고 지목한 것은 뭔가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 불법 연구회라는 단체를 해체시키기 위해서 자꾸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집을 잡기 위해서는 그 단체 지도자가 뛰어나다고 해야 되잖아요. 뛰어나고 뭔가 이 사람들한테 이제 사람이 모이고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인도의 간디 같은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직접 총부에 와서 대종사님을 만나보고 위험한 인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로 조선 총독부에서 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때 이들을 응대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촌영감처럼 이분들 대했어요. 예. 이것도 모르고 되게 어수룩하게. 그러니까 총독부 사람이 대종사님이 아이고 뭐 간디와 같단 말은 다 헛소문이구나 하고 결론을 내리고 돌아갔어요. 이때 만약에 대종사님께서 아는 체를 하고 똑똑한 체를 했으면은 불법 연구회를 더 위험한 단체로 지목했을 것이고 불법 연구회가 없어졌을 수도 있겠죠. 사실은. 네. 이것이 능졸 자유인 거예요. 대종사님이 능력이 없어서 촌영감처럼 한 것이 아니잖아요. 대종사님은 촌영감이 될 수도 있고, 예? 최고의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예. 들에 가면 농부가 될 수 있고, 예. 이렇게 어느 장소에서 가나 거기에 맞게 처신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열애가 아니고는 할 수 없다. 이 능졸 자유, 명함 자유, 대소 자유는. 그래서 열애는 중생과 같은 것 같지만 중생과 다르고, 예. 또 중생과 다른 것 같지만 또 중생과 같고. 그래서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잃은 것이죠. 예. 어디에도 얽매일 수 없고 그분을 뭐라고 한 단어로 표현할 수도 없고. 예. 삼능 삼조를 자유하시니까 밝음을 어두움으로 지키고. 저게 지금 밝음을 어두움으로 지킨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능한 것을 졸한 것으로 지키고 큰 것을 작은 것으로 지키죠. 네. 아까는 이제 능졸 자유를 말씀드렸고 명함 자유 같은 건 잃은 거죠. 보통 노인이 되면 경험이 쌓여서 집안 살림에 대해서 환해지잖아요. 그럼 며느리가 잘못한 것을 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괴로워요. 아니까 더 괴로워.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밝혀서 고칠 수가 없는 경우는 촛불의 촉수를 낮춰라. 네. 너무 밝으면 안 보여요. 네. 밝혀야 될 때 밝혀야지 항상 밝기만 하면은 열애는 아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만능이 겸비하는 거고, 네 번째가 천만방편으로 수기응변하여 교화하되 대의에 어긋남이 없고 교화받는 사람으로서 그 방편을 알지 못하게 하며. 항마라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은 내 몸을 이기는 거고 자기 제도가 끝난 거예요. 아직 남 제도까지 이제 남을 제도해도 자기 제도는 어느 정도 마친 것이 항마라고 한다면은 출가이란 것은 자기라는 국을 넘어서, 가짜가 국이에요. 국을 넘어선 사람이 출가인 거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마나 출가는 숨을 수가 없어. 예. 그것이 드러나. 그 공덕이.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항마나 출가인은 살리기만 해요. 근데 열애는 어떻게 하죠? 죽이기도 해요. 예. 그것을 살활자재라고 하죠. 살활자재. 예.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근데 결국은 다 살아가. 은혜로 귀결이 돼요. 저 같은 사람은 죽이지를 못하거든요. 예. 좋다고 사람 될 수 있어도 예. 충고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예. 이게 쉽지가 않은데 이분들은 대종사님께서 백지회는 하신 건 뭐예요? 죽이셨잖아요. 죽으라고 하셨잖아요. 칼하고. 예. 근데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죽어야지 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크게 사는 것은 죽어야 살지 않나요? 예. 충고를 해줘야 되는데 예. 충고를 하면 죽을까 봐 예. 못 하잖아요. 또 저 같은 사람도 잘 못하고 지금 가을이 되니까 다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근데 살린다고 낙엽을 다 나무에다 붙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게 살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살활자재라는 것은 죽이는 것이 살리는 게 되고 예. 살리는 것도 살리건 되는데 출가의 같은 경우에는 심화, 기화, 인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살리는 것 그 자체에 중심을 둔다면은 열애에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결국 그것이 참으로 살리는 거 되는 단계. 살활자재. 그래서 성인이 돼서 많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큰 장군이 돼서 때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될 때는 또 죽이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열애의 천만방편입니다. 천만방편. 살활자재하는 것이. 근데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한테 겉으로 보기에는 죽이는 것 같을 때는 죽인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살리는 건데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열애의 방편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열애밖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부처님의 방편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천만방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고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다. 대산 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열애위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 것이 가장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저는 열애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동하여도 분별이 착이 없다는 것은 좀 쉽죠. 이제 하기가 쉽다는 게 아니라 이해하기는 좀 쉽죠. 예. 동하여도라는 것은 이제 경계를 당해서 그 경계에 물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교적으로 한다면은 분별에 착이 없다는 것은 우리 육식,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말하고 이런 것들이 경계를 당해서 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열애인은 근데 대부분이 맛있는 거를 냄새를 맡으면은 예, 먹고 싶은 마음이 나는 것까지 괜찮은데 예, 거기에 그 냄새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눈에 보이면은 때로는 그것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취하고 싶은 마음도 나고 집착이나 욕심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열애는 그것이 없다는 거죠. 육식이 육진에 물들어도 출입해도 섞이지 않고 물들지 않고 매양 이제 법 있게 간다. 여기까지는 좀 어려운 대목이 아니고 우리도 이제 경계에 따라서 그렇게 살기도 하잖아요. 예. 부분적으로 이것을 이제 뭐 불교에서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열애가 동났을 때의 열애의 모습이에요. 예. 어디 착하지 않는 거. 근데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다. 이건 뭘까요?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다. 이 자리가 지금 제일 어려운 자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살아보면은
일이 없을 때가 더 힘들지 않아요? 제가 교무 생활하면서 휴무 해보니까 시간이 생기니까 수영을 많이 할 것 같았었는데 그렇게 잘 안 되던데. 네. 사심잡념 많이 끓고. 네. 일이 없으면은 대부분의 중생들은 사심잡념이 끓이는데, 열애는 일이 없을 때 일이 있을 때 것을 준비하는 거죠. 예. 동중정, 정중동. 그래서 장래의 기틀을 부어서 늘 미리 준비하는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정할 때는 동할 때를 준비를 하고, 동할 때는 정할 때의 신경을 갖는 거고, 그러니까 일이 있을 때는 일이 없을 때 신경으로 가고, 일이 없을 때는 일이 있을 것을 준비하고, 동중정, 정중동. 예? 동정이력.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만든다는 것은, 정이란 것이 무엇이냐? 무엇일 것 같으세요? 대산 상사님께서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기서 정이라는 것은 아플 때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정하여도 분별이 절대 만날 때라는 것은 큰 병을 얻었을 때, 큰 실패를 했을 때, 사업을 조금 말아먹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말아먹었을 때, 예.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 물러났을 때 있잖아요, 그죠?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 물러났어요, 이유 없이.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이럴 때 우리는 방심하거나 자포자기한다. 예. 그런데 열애는 이때 일생 준비를 하고 영생 준비를 한다. 그래서 보면은 열애가 되신 분들은 다 큰 병이 있으셨더라고요. 예. 그 큰 병을 친구 삼아서 수양력을 크게 키우셨더라고요. 제가 봤던 지금 열애 분들은 다 큰 병이 있으셨어요. 예. 그리고 이 큰 병, 우리 큰 병이 생기면 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큰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뭐 거동이 할 수가 없잖아요. 돈도 없고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주변에서 만나주지도 않고요. 자리에 물러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리에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찾아오지만, 자리에 물러나 한직에 있으면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정하게 되죠. 예. 이런 경우에 일생을 준비하고 영생을 준비할 시기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대상 상사님께서 나도 원평에서 정양할 때 매일 산에 약해러 다니면서 영생사를 준비했다, 아팠을 때 준비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최대의 불행이 최대의 행복을 만든다. 대산 상사님께서는 거기서 이제 불행이라고 하지 않고 불우라고 했어요. 예. 아니 불자에다가 만날 우자에서.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불행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최대의 불행이 최대의 행복을 만든다.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으면. 네.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이제 대강열애에 대해서 배웠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법의 승급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전산 정보사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대요. 앞으로 교무고시 같은 것도 암기 위주로 가니까 없애버리고, 네. 계문준수하는 걸로 고시를 보자, 이런 말씀하셨대요. 그 말씀은 실행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의 승급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계문준수부터 시작하면은 그것이 법의 승급의 70%예요. 제가 보기에는 계문준수가. 이렇게 해서 계문준수를 가장 큰 법의 승급의 핵심으로 삼고, 두 번째는 여기 나온 말들이 좀 내 마음에 직접적으로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스승님을 정해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으로 공부하면 돼요. 아까 같이 상산 열애님이나 용타원 열애님의 문집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용타원 서대인 열애의 추모 문집은 202호 토글가, 그리고 상상 박장식 열애의 저서는 평화의 염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보면은 그것을 보면서 닮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닮아가는 공부, 그분은 닮아가는 공부를 하면 여기 나온 조항들이 다 자연스럽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계문을 지키는 공부.
이 두 가지를 하게 되면은 법위가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애가 되기 위한 공부를 너무 멀리서 찾지 말고 우리 가까운 용타원 서대인 열애의 202호 토굴가와 상산 박장식 열애의 평화의 염원을 읽어보면서 닮아가야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은 열애와 가까이지지 않을까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까지 하고 대강 열애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